선정겸수는 작년 9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70이 됐습니다. 원래는 71입니다. 아니 뭐 세월이 빨리 흘러가니까 한갑 뒤에 바로 진갑이듯이 진칠입니다. 진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휴휴거사라고 자호를 한 명나라 때 만력연간에 그 수석 대학사, 명나라 때 수석 대학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영의정이죠. 그 전에 영의정 하신 분이 장거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중국 역사에서는 명나라 때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요, 파란을 많이 겪는 그런 재상이었는데, 그 장거정 뒤를 이어가지고 신시행이라는 분이 내각 수보가 돼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랄까 따뜻한, 요즘 말하면 이제 좀 강제하지 않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준 그러한 사대부시고 유학자신데, 이분이 몽산 법어집에 명나라 때 발간될 때, 재발간될 때 이제 서문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휴유암 자선문에도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대도인이신 깨달음을 성취한, 다시 말하면은 몽산선사의 깨달음을 명나라 때 신시행이라고 하는 대유학자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유학자시고 또 벼슬이 높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거사로 그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야말로 최고 일인지하라 그러죠. 일인지하, 뭐 만인지상이라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분이, 대학자이면서도 최고의 벼슬을 지낸 분이 어느 한 스님의 법어집에 서문을 썼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휴유암 자선문이라고 하는 그 짧은 가르침에 또 서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정수포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확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청나라 때도 신시행이라고 하는 분이 서문을 썼기 때문에 몽산법어가 더욱더 권위를 인정받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선양되게 되었고, 특히 신시행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군사들이 이제 군대가 파견돼 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와서 우리를 도운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때에 내각 수보를 맡아 가지고 조선에 명나라 군대를 파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 한 분이 또 신시행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대부 그리고 우리나라 스님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그런 분이다 이렇게. 몽산법어의 서와 서문과 휴유함 좌선문 서문을 통해서 우리 선문의 정통 조사 선사가 선 그 휴유에 대한 가르침이 휴유의 종지가 일반 유학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그것을 어떻게 변형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널리 선양을 할 수 있었던가를 살펴보는 데는 이 두 서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서문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두 서문은 한마디로 몽산화상이 빚어낸 깨달음을 신시행이 보정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으로 보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서문이 실린 명나라 판본이 조선으로 유입돼 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 선불교의 역사에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몽산법어의 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산법어 서문. 태자태사 중국 전대학사 신시행서. 무릇 도가 천하에 있음에는 본래 얼매일 물건도 없고 이름도 없는 법이다. 성인이 그 실체를 가리켜 말하기를 심이라 하였고 그 이름을 가리켜 선이라 하였다. 그러나 선이라는 것은 입과 혀로 능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문자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옛 원나라의 고승 몽산덕이 선사는 곧 대종고 선사의 뒤를 이어 그 정맥을 올곧게 이어받으신 분이다. 선사께서 평강의 휴유함에 머무시며 스스로 휴유자라 호를 지으셨다. 대저 이른바 휴유, 쉬고 또 쉰다라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몸만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쉬면 만 가지 인연이 함께 고요해지고 단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니 바로 이 휴유가 곧 달마가 서쪽에서 온 참된 뜻이다. 그 법어를 가만히 살펴보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오장육부에서 우러나와 문자라는 낡은 통발에 얽매이지 않고 틀에 갇히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자선을 가르칠 때 휴유로서 지극한 법칙을 삼았으니 이는 진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과 망한을 막론하고 본래 면목을 알아차려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자비로운 뜻이다. 내가 외람되게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온갖 벅찬 정무를 처리하는 여가에 우연히 이 책을 읽으니 맑은 기운이 피어나고 티끌 같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짐을 느꼈다. 아, 마음이 쉬면 천하가 쉬고 마음이 편안하면 천하가 편안하도다. 이는 비단 불가의 보배로운 책일 뿐만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마음을 다스리는 훌륭한 처방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에 기쁜 마음으로 서문을 써서 그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만년 경인역 늦은 봄 신시행 서문을 쓰다. 예, 아주 훌륭한 서문입니다. 그 서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구절을 지적한다면 어느 구절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역대 학자들이 다 이 구절을 가장 중요한 명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몽산덕이 선사의 법어록, 다시 말하면 몽산법어를 발간하면서 신시행이라는 분이 호가 휴유거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명나라 때 수도는 북경입니다. 북경에서 제상을 지나다가 이제 그 태자 책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조정해서 갑론을박을 하는 가운데서 당신이 추천하고 당신이 밀던 태자가 좀 밀려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반목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기꺼이 물러나면서 사한당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불교 신심이 돈독해 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절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옛날 절터에 절을 지으려 보니까 거기에 휴유함 다리라고 하는 것이 석각으로 새겨진 그 다리가 발견돼 가지고 역시 휴유함으로 명명을 했다. 그리고 당신 호를 휴유거사다 혹은 휴유자다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한이란 말도 휴유와 굉장히 연관이 있죠. 사라는 것은 선사했다. 황제가 선사했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하사했다. 황제가 하사했다. 뭘? 한가로움을. 한가할 한자. 그래서 사한. 황제가 선사한 한가로움 집이다. 이런 데서 사한당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좀 만력 황제가 굉장히 좀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명나라 때 변덕스러운 사람을 황제로 모시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사실은 그럼에도 굉장히 유화적인 어떤 정책으로 백성들의 많은 그런 뭐랄까요 긍정적인 평을 받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장거정이 어떤 그런 개혁 정책에 이어서 신시행의 어떤 그 화합 정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이 몽산 법어의 서문을 쓰고 휴유함 좌선문의 서문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신시행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거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폄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서문을 서문으로 해서 몽산 덕이선사의 어떤 뭐랄까요? 이 사상이 휴유의 사상이 중국 역사 또 우리 조선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들에까지 여기 뭐 오장칠부란 말이 오장육부란 말이 나온다 그죠? 오장육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스마트폰이 하나 보태고 오장칠부라 그럽니다. 오장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오장칠부 이 스마트폰 안에도 이제 휴유란 말을 검색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왜? 제가 휴유선이라는 책을 쓰면서 AI에다가 엄청난 자료를 입력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휴유가 AI도 꿰뚫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교의 어떤 수행의 지침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선의 본질을 참선 수행의 본질을 우리의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안은 그런 따사로운 사상적인 고백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사상을 갖다가 세 갈래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첫째, 육신의 심을 넘어선 마음의 심을 주장한다. 물론 아까
오전에 그 휴휴함 좌선문에서 이미 우리는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휴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쉼이 아니고 단순한 마음의 쉼이 아니라 그야말로 번뇌망령을 완전히 탈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의 본체가 어떤 영지자성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진정한 선으로서의 쉼이다라는 것까지는 이미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은 우리 출가자의 입장인 것이고, 이것이 제가자 사대부 입장에서는 이 신시행의 작품이, 이 서문이 그야말로 이것을 인정하고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평가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육신의 썸을 넘어선 마음을 쉬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대중들, 일반 사람들 향해서 어떤 주장하는 거죠. 본문에 이미 우리는 아까 뭐 원문은 고후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원문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보게 되면은 본문에 마음을 쉰다, 그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념불생. 이거는 뭐 몽산 스님의 휴유서뿐만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선수행의 가장 핵심의 종지가 일념불생입니다. 일념불생이 육조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일념수행의 가장 근본, 가장 기본이고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그리고 우리가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건 연불 수행을 하든 기타의 뭐 알아차림에 수행하든 호흡 수행을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일념불생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수행을 하고 또 교화를 펴면서도 일념불생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바로 삶 속에서, 수행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피어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수행이고 제대로 된 깨달음이고 제대로 된 교화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마음을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구절이 휴휴의 진면목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용어이자 사상이다. 신시행은 휴휴의 참된 의미를 육체적 안일, 육체가 쉬는 그 안일함이 아닌 심년, 다시 말하면 마음 깊은 곳, 마음자리에서 찾았다. 마음이 쉰다는 것은 곧 만 가지 인연이 고요해지고, 원문에 나와 있다 그죠? 만년구적, 가출구자에다가 고요적자를 써서 만 가지 인연을 함께 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깥으로 만 가지 인연을 함께 씌워버리고, 그리고 안으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경계가 휴유선의 어떤 근본 종지인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진공, 텅 빈 진공의 경지를 뜻하고 있다. 번뇌와 분별심을 온전히 씻어내는 일념수행의 아득한 극치인 그런 경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신시행이 봤을 때는 이 몽산 법어가 바로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온 조사설의, 그렇죠. 조사설의 조사의 직지라고도 말합니다. 조사설의 조사설의 직지를 직지의 선의 본질이 거창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바로 분별망상을 미련 없이 내려놓는 휴휴라고 하는, 쉬고 또 쉰다고 하는 그 자체에 있다고 통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이래의 어떤 조사선의
가장 핵심 종지가 바로 휴유다. 이렇게 신시행을 입을 통해서 또 붓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상의 생생한 박동 속에서 실천하는 선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동정망한, 움직임 가운데 고요하고 바쁜 가운데 한가한, 그렇죠? 동정망한의 생활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휴유선이다. 이렇게 신시행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망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이 생활선 가운데서 항상 본래 면목을 알아차려서 바깥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휴유의 생활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늘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바쁜 이유가 우리의 생각이 늘 바깥을 향해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깥 경계를 쫓아 있기 때문에 늘 바쁘단 말이죠. 일이 많아서 바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일이 많아서 바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밖을 향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조사, 부처님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조사가 생각 이전 자리로 돌이켜라고, 반조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마선을 갖다가 우리는 반조선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쫓아가면은 이건 어리석은 중생이고, 생각을 반조하면 이건 보살이고 수행자고, 생각에 자제하면은 이것이 부처다라고 조사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바쁘든 쉬고 있든 동정망한 이 가운데서 항상 본래 면목을 알아차리란 말은 본래 면목, 다시 말하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래 면목,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 지점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겠죠. 부처가 돼 가지고 중생이 뭐 어쩌고 나가지고 크게 따라갈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그걸 오히려 애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애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동원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수행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휴유가 고요한 선방의 좌복 위에서만 피어나는 박제된 꽃이 아님을 크게 외치고 있다. 요란하게 움직이고 땀 흘리는 일상의 번잡함, 망, 그렇죠?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참나를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 그 자체가 가장 훌륭한 수행 도량이 되고 깨달음의 도량이 되는 생활선의 요체를 분명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이러한 서문을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초기 달마선에 특히 사조 도신선사라든가 오조 홍인선사는 뒷날 묻던 묵조다 혹은 조사선이다, 간화선이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초기 달마선에서는 항상 소박한 법문을 합니다. 도신선사는 수일부리를 강조합니다. 도신선에서는 그리고 그 제자 오조 홍인선사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일불이, 수본진심. 잠 오는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이 다 지킬 숫자입니다. 여기서 신시행 거사께서 그야말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본래 면목을 잊지 마라, 본래 면목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도신 스님이 말씀하신 수일불이를 행해라 이 말입니다. 수일, 하나를 지켜라. 이 하나가 뭐겠어요? 마음의 바탕 심지, 그리고 본래 면목, 뭐 불성, 주인공, 본래 부처, 뭐 이런 거겠죠. 그 본체를 항상 하나를 지켜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뭐 이사한다는, 움직인다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지켜서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이어가지고 홍인선사는 수본진심이라 그럽니다. 여기서는 뭐요? 하나를 지켜서 움직이지 말라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제자인 홍인선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지켜라. 뭘? 본래의 참마음을 지켜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달마선의 종지를 이 몽산선사의 법어에 고스란히 개성되고 있다는 것을 휴유거사 신시행이 달설의 직지 혹은 조사설의 일을 개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불, 유는 이제 유교겠죠. 유가의 가르침, 불은 불교의 가르침이죠. 유불을 너그럽게 아우르는 보편적 마음 다스림의 미학이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신시행은 유학자입니다. 그리고 배설을 한, 최고의 배설을 한 배설아치죠. 그런 입장에서 유불을 갖다가 어떤 공자의 심학과 어떤 선의 심학을 갖다가 함께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합니다. 신시행은 철저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아의 무아, 불교의 무아죠. 무아와 일념불생이라는 그러한 유연한 선적 선의 경지를 완벽하게 품어내고 있다,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깊은 산사의 출가자가 아니라 국가의 심장부를 다스리던 내각의 대학사, 즉 세속의 최고위직의 관료였단 말이죠. 그런 그가 온갖 국정에 많은 바쁜 그러한 정무적인 일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부딪힘, 마찰, 이러한 어떤 변혁의 어떤 틀에서 생겨나는 고민, 번뇌, 망념, 근심, 걱정, 그렇죠? 이런 이걸 갖다 우리 보통 만기라 하죠. 만기 칠남이란 말이 있다, 그죠? 일체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직접 한다는 뜻이 만기 칠남이잖아요. 그래서 이 만기를 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런 틈바구니에서도 이 몽산 스님의 법어를 읽고 티끌 같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졌다라고 이 서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부들이 이 지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료사회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최고의 수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실천하게 되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이 특히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굉장히 먹혀들었던 거죠. 마음이 쉬면 천하가 쉬고 마음이 편안하면 천하가 편안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몽산 스님의 법문은 우리 선문 안에서 절집 안에서 유통되던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내각 대학사를 지낸 이 신생 거사가 여기 서문을 서문해가지고 그야말로 뭐요 불교를 뭐 조선이 뭐 명나라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조선도 불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교 국가입니다. 그런 신유학이 널리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불교는 뒷전으로 밀리던 시대에 내각 대학사를 지낸 분이 이 조사 어록에 서문을 써가지고 휴유선을 널리 선양했다는 이 지점이 그야말로 뭐요 산속에 있던 선방에 있던 휴유의 어떤 사상과 실천을 일반 사람의 삶 속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생이 말하고 있는 심휴적 천하휴, 심안적 천하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어떤 뭐랄까요, 참선수행이라고 하는 그 작은 틀 안에 있던 걸 갖다가 일반 세상에 드러내서 그야말로 널리 햇볕을 쬐게 한 그러한 어떤 쾌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휴유의 사상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 의지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치세의 근본 원리와 맞닿아 있음을 바로 신생이 일깨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는 이를 이래서 불교만의 전유물로 가두지 않고 세상 모든 이의 멍든 마음을 어루만지는 훌륭한 처방전, 원문에 보면 치심지 양방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죠.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처방전 양방으로서 문을 활짝 열어준 분이 바로 신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문에 깃든 사상은 망상을 내려놓는 온전한 심, 온전한 심을 우리는 휴유라 그러죠. 휴유를 통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일념 불생, 근원적인 평화, 근원적인 행복, 근원적인 안심, 여기에 다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깊은 산중이 아닌 바쁘고 고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당당하게 피워내고자 하는 강렬한 어떤 실천적인 철학이 담겨 있다 이렇게 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전, 명나라 때니까 이미 원나라는 옛날 이야기 때문에 고전이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서를 통해서 벚꽃창신이란 말이 있고 온고이지신이란 말이 있듯이 그야말로 고전의 깨달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생채기를 어떻게 다독일 수 있는지 완벽하게 증명한 명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게 되면 왜 이 서문이 당대의 사대부들에게 그토록 묵직한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이 쉬면 천하가 쉰다는 위로하는 그런 선언이 그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신생은 명나라 말기와 조선의 임진왜란 직전이라는 지난한 혼돈 속에서 지식인들이 갈망하던 평화의 불씨를 휴휴라는 선적인 개념으로 따뜻하게 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전 대학사
수석 재상이란 말이죠. 영의정이란 말입니다. 라는 최고의 관직명을 명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직명을 명기함으로써 이 책이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서 국가적 지성에 반열해서 인정받는 탁월한 철학서임을 천명하고 있다. 선을 불문 혹은 썸문의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세상을 치유하는 처방전, 양방으로서 이끌어내서 4대 부들 역시 당당한 수행의 주체로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은 훗날 사찰에서 책을 간항할 때마다 맨 앞에 실렸고 덕분에 수많은 납자들이, 수많은 사대부들이 신시행이 유리한 문장에 기대어 몽산 덕이선사의 선사상과 선실천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선문의 한 사람의 납자로서 휴유거사 신시행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거듭 반복되지만은 마음이 쉬면 천하가 쉬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천하가 편안해진다고 하는 이 유명한 구절로 인해서 신시행의 서문은 아주 사대부들뿐만 아니라 스님들에게까지라도 어떤 삶의 영역, 선의 영역을 갖다가 훨씬 넓혀주는 그러한 의미로서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몽산 덕이선사와 신시행의 시공을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은 수행자의 깊은 깨달음이 재상의 아름다운 문장을 만나서 불멸의 역사성을 획득한 경이로운 사건이다. 경이로운 풍경이다. 이렇게 오람 스님이 평을 했습니다. 만약 신시행의 이 애틋한 서문과 정리가 없었더라면 몽산의 벼락 같은 가르침이 지금처럼 명나라와 조선을 아우르는 선종의 든든한 정수로 살아남기는 몹시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 역시 제 생각입니다. 휴암 자선문의 서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명문입니다. 누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스님들 드립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휴효함 좌선문 서문. 무릇 마음이 참되게 쉬지 못하는 까닭은 늘 바깥 사물을 쫓기 때문이다. 사물을 쫓는 까닭은 나라고 하는 아집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나라는 고집이 없다면 사물을 어찌 쫓겠으며 사물을 쫓지 않는다면 마음이 어찌 고요히 쉬지 않겠는가. 동산화상께서 휴휴로서 그 암자의 이름을 지으신 것은 의례 이러한 깊은 뜻을 취하신 것이다. 대저 참된 좌선이라는 것은 억지로 겉모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마음을 다소곳이 안정시키는 데 있다. 마음이 안정되면 경계가 고요해지고 경계가 고요해지면 만 가지 어지러운 인연이 모두 끊어진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간 과거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허상마저 끊어지니 비로소 이를 일러 참된 쉼이라 한다. 내가 세간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을 가만히 지켜보건대 종종 헛된 망상에 휘둘리고 명상이죠. 명성. 네, 명성. 헛된 명성에 휘둘리고 눈앞에 이익에 얽매여 비록 하루 종일 선방에 편안히 앉아 좌선을 흉내낼지라도
그 마음은 일찍이 단 한시도 쉬어본 적이 없더라. 신자 본인 자신이 감히 말한다. 참으로 능히 쉴 수 없는 거센 풍파 속에서도 너끈히 쉴 수 있는 자, 우리는 그를 일러 참으로 큰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 부른다. 이 글은 간결하면서도 수행의 핵심을 찌르고 있으니 진실로 수행의 길에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통발이자 깨달음의 바다로 건너가는 든든한 뗏목이라 할 것이다. 무릇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데 뜻을 둔 사람들은 바라건대 그 말씀이 곁에 가깝고 평범하다 하여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지어다. 만력연간 내각대학사 신시행 서문을 쓰다. 예. 이 짧은 글인데,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수려한 문장입니다. 우리 글로 읽어도 아주 뭐 역대 최고의 조사 스님이 쓴 글과 거의 등등한 그런 어떤 입장이고, 또 이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어차피 또 이제 가다듬을 수 있는 건 그렇지만 원문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뭐 뱃설이 높다고 해서 학문이 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시행은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실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죠. 그것은 이 두 서문을 보면은 단박에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이 이 한문의 원문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캐치해낼 정도의 어떤 그것이 설사 못 된다 하더라도 찬찬히 음미해 보면은 굉장한 어떤 수려한 문장인과 동시에 또 불교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거사가 돼가지고 이 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게 꿰뚫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거사가 아니고, 또 이분이 명말에 그 고성, 명말에 4대 고성이 있어요. 감산덕청선사라든가 연지대사, 주갱선사라든가 우익지옥선사라든가 이런 고성들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특히 감산덕청선사에게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남아사에 갔을 때 조사전에 가운데 계신 분이 육조 해능 스님이시고, 우리가 쳐다보면서 오른쪽에, 좌측이죠, 쳐다보면 오른쪽에 모셔져 있는 그 육신상이 감산덕청선사의 육신상입니다. 그 감산덕청선사의 아주 친하게 교류하러 하면서 그 가르침을 많이 받은 분이죠. 그래서 선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감산덕청 스님도 사실 휴휴란 말은 쓰지 않고 휴헐이란 말을 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휴휴, 쉬고 쉰다. 휴헐, 그것도 쉰단 말이에요. 쉴 헐자니까. 휴휴나 휴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감산덕청선사도 간화선을 주창하면서 선정 겸수를 주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정토의 어떤 휴월 사상을
어떤 대비시켜 가지고 감산 덕청선사 역시 이 휴유 사상의 깊은 종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쓴 휴유선의 제 5장의 감산 덕청선사의 휴헐 사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시양께서 그냥 문장만 잘 쓰고 어떤 그냥 휴거사라고 그냥 이름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사들과 교류를 하면서 당신이 직접 휴유하면서 모든 반연을 끊어버리고 칩거하다시피 하면서 선을 닦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참을 한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명료한 어떤 선의 가르침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시행 거사의 휴호함 좌선문 서문은 그 칠해에 불과한 좌선의 형식을 걷어내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선의 일념수행 그리고 이 일념수행이 특별한 공간에서 선방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만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 가운데 생활선으로서의 어떤 그 본질을 갖다가 분명하게 담아내고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신시행이 본 참된 심이 무엇인가? 진휴라고 하는 참된 심이 무엇인가? 신시행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념불생 전후 재단이다. 이렇게 원문에서 포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념불생은 뭐 우리가 늘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 전후라 그러죠. 전후제라고 하는 것은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삼재라 그럽니다. 삼재인데 지금 현재를 빼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억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과거를 회상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쁨도 있고 후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념들이 겹쳐 있습니다. 우리의 고뇌라고 하는 것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분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상상, 미래에 대한 애견으로서의 번뇌 망념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설한 구절이 있는 걸 보더라도 과거에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고 그리고 미래에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우리는 그걸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라 그래야 지금 현재라는 순간에 점을 찍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돼버립니다. 찰나가 현재인데 찰나야 현재는 실제로 뭐 현재라고 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어쨌든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나 과거에 대한 기억들로 인한 번뇌 망념이 지성하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불안 속에서 고뇌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번뇌입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뭐 과거 미래라고 이렇게 이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삼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의 속박이 끊어진다. 일념불생 전후제 단이랑 끊어진단 말이죠. 이것을 진정한 진정한 휴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몸이 편히 쉰다든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여행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행의 측면에서 생사해탈의 측면에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그 자리가 진실로 쉬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안점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형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진정한 좌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고요히 앉아있는 육체적 형태보다는 소란한 일상 속 마음가짐을 더욱 중시하는 생활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요? 이 서문에서 또 한편 도드라지는 것이 대영양인이라고 실제로 영양 있는 사람,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가장 바쁘고 번잡한 세간의 굴레, 현대인들로 말하면 쉴래야 쉴 수 없는 경계 속에서 거기에서 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대영양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현대 사람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쉴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쉴 수 없다. 쉬면 절단 난다. 쉬면 뒤로 처진다. 쉬면 도태된다. 이런 광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시행 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쉴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쉬는 자가 진정한 자연인이요 진정한 대영양인이다.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휴효함 좌선문 서문에 나타난 신시행의 휴효에 대한 사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7쪽입니다. 첫째,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쉬고 또 쉼이라는 철학으로서 휴효와 휴헐의 눈부신 극치를 설파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휴, 쉬고 또 쉰다. 역시 몽산 덕이선사의 휴효의 사상과 실천을 신시행 거사가 그야말로 그 극치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입니다. 휴유라는 두 글자의 절묘한 겹침에는 매우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뭐 앞에서 하던 말에 계속
연속입니다. 앞에 휴가, 바깥 사물, 바깥 경계를 향해서 속절없이 내달리는 마음, 이 마음을 다잡아 거두는 것이라면 뒤의 휴는 그렇게 내가 쉬고 있다, 나는 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성취감이나 그 의지마저도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공을 체득했다. 세기 공인도리를 체득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내 마음은 편안하다. 나는 내 마음은 쉬고 있다. 라는 이 마음마저 놓아버리는 것. 그게 두 번째 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경에서 사상을 이야기한다 그러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출가한 스님들에게 특히 갓 출가한 삼위사민이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이 사상에다가 하나 더 보태가지고 중상이라는 것이, 행자생활을 너무나 빡세게 해가지고 하루 빨리 스님이 돼야 되겠는데, 계를 받고 스님이 돼야 되겠는데, 계를 받고 보니까 처사 보살이 눈알로 보여. 그래서 나이 묵은 처사, 나이 묵은 보살님에게 어이 저이 야 자 반말을 막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종종 어쩌다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혹시 나는 출가한 위대한 스승이고 너희들은 세상에 놀고 있는 잡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생각에 만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나는 출가한 사람이라고 하는 출가상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상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중상까지 하나 보태면 이제 오상이 되는 거죠. 내가 수자들인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방에서 야, 사상이 무겁다. 거기다가 출가했다고 그들먹거리면 오상이 된다. 거기다가 우리 수자들은 나는 최상승에 참선을 하는 수자다. 수자란 말이 첫 자리란 뜻이잖아요. 머리 숫자에 좌석이란 자자니까. 수자,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 말 아니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이판이니까 저 사판의 무리들은 다 내 밑에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낸다면 이거는 수자상이다. 수자가 아니고 수좌. 오상에 덕지 물들어 가지고 좌보고에 앉아서 무슨 화두를 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같이 있는 수자들에게 늘 제가 자주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상이란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반드시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반드시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민폐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스님도 아주 FM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니 정말 A급 스님입니다. 계율이면 계율, 참선이면 참선, 또 경전이면 경전, 그렇게 아주 빈틈없는 스님인데, 그러나 다른 대중들하고는 자주 빈대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다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올고듬이 내 개인의 올고듬에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 우리는 과감히 자기의 수행상까지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상까지도 내려놓을 때 이것이 진정한 휴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쉬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공부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 자만이 그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한 쉼이 될 수가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신시행은 말합니다. 쉬고 있는 나라는 아직마저 스스로 녹아내리는 무아의 바로 쉼이 있다. 내라는 것이 있으면 그건 완전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먹은 우리 스님들,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행자생활하고 우리가 삼위삼인이를 지내고 우리가 공부하던 그 시절과 요즘 시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20대, 30대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와는 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그런데 나의 꿈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에게 꼰대가 되어 있습니다. 설사 젊은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고 100%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요즘의 리더십은 그 잘못된 것마저도 수용하는 따뜻한 자비심이 이 시대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고집,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나이 많은 비구 스님보다는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이 더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들은 소리예요. 그래서 사민이가 사미에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비구 노스님들은 참 부드럽습니다. 우리 비구니 노스님들은 깐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것이 아주 극소수의 일부가 하는 어떤 불만의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치부할 수도 있지만, 혹시 불의선에 우리 참석한 이 불의 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고집으로 해서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대를 달리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혹시 민폐가 될 수 있지도 않겠는가.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신심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떨어지면 지 떨어지는 거겠지만은 그렇더라도 그것마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자비심을 써야 될 나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박수 안 쳐? 내 뒤에 앉아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하는 말인데, 실제 내가 평생 옳다고 여기 왔지만 지금도 옳아요. 옳기는 옳은데 그 옳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안이 되고 불편이 되고 거리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옳음이 완전히 훼손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나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것이 휴유성과 맞닿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뒤에 계시는 훌륭한 스님들이 뭐 그렇게 꼰대시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것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현듯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완전한 참된 효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형식을 시원하게 깨뜨린 일념수행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 신시행의 서문은 좌선을 육체의 꼿꼿한 자세나 특정한 모양새에 가두지 않는다. 좌선의 진짜 목적은 오직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여 안정시키는 것, 이 하나로
온전히 기결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 좌선문에서 드러났듯이 좌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앉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이 앉아야 되고, 그리고 화두가 앉아야 되고, 염불이 앉아야 되고, 알아차림이 앉아야 되고, 그 앉는 그것마저 뛰어넘을 때 그것이 진정한 휴유다. 이 말을 계속 연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의 진짜 목적은 오직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여서 깊은 선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서문에서 가장 백미로 꼽히는 대목이 바로 일념불생과 전우재단, 앞에서 했는 이야기다 그러죠. 한 생각도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와 현재 일체 망념이 끊어지는, 그래서 경계가 고요해져서 만 가지 인연이 끊어지게 되면 과거나 미래로 바쁘게 도망치던 상념의 고리마저 끊어지게 된다. 이때 오직 투명하게 깨어있는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생각만이 남게 되는데, 마침내 그 한 생각마저도 고요히 찾아드는 일념불생의 자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일념불생이 진정한 휴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속의 흙탕 진흙탕 속에서 당당히 걸어가는 대역량의 생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휴유함 좌서문과 신시행의 서문이 지니는 가장 독보적이고 눈부신 가치는 이 고고한 휴유의 사상을 인적 드문 산사나 출가자들의 전유물로 남겨두지 않고 치열하게 땀 흘리는 우리네 삶의 한복판으로 끄집어 내려왔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방 안에서 주어지는 수동적 평화가 결코 아니다. 그럼 뭐냐? 온갖 업무와 관계, 내가 해야 될 많은 산더미 같은 업무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까? 그 뒤엉켜진 소란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일상 속에서 바깥 경계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주체적인 시선, 주체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임재 스님의 말씀처럼 수처에 작주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그것을 잃지 않는 동정망하니 굳건한 삶 그 자체여야 된다고 신시행이 말을 하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바쁜 정무 속에서 그 어떤 경쟁 속에서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어떤 국가 대사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이 생활선을 이야기하고 동정망안을 이야기하고 일념불생을 이야기하고 전후가 끊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뭐랄까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신시행 것은 당당히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능히 쉴 수 없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너끈히 쉴 수 있는 자가, 다시 말하면 뭐요? 육조 스님께서 고요함, 진정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경계 속에서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이 아니다. 시끄러운 그 가운데서 고요한 것이 진실된 고요함이다라고 단경에 그렇게 써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방에 있으면 별 경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별로 속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산세가 유려하고 산이 좋고 물이 흐르고 개울이 흐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깍듯이 예배하고
하나도 시비 걸 일이 없습니다. 마음 그대로 편안합니다. 이런 편안한 가운데 편안한 것은 이건 진실로 편안한 게 아니라고 육조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저작거리에서 복잡한 사무실에서 월급 받는 그 눈치를 보면서 또 많은 사람과 대인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움직이는 가운데서 고요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고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상을 지금 개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쉴 수 없을 때, 쉴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경계에서 쉬는 자가 가장 영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경에서 보면은 인욕바람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리왕이란 못된 왕이 나오고, 그리고 인욕선인이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인욕선인으로서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시종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밑에 시종들이 인욕선인, 나무 밑에 있는 인욕선인에 와서 법문을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서 보니까 자기 시종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 갔냐고 살펴보니 저 나무 밑에서 한 사람의 수행자에게 법문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닥닥 달려가서 말하죠. 그대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점잖은 말로 했겠어요. 너 뭐하는 놈인가? 이렇게 이랬겠죠. 그러니까 예, 저는 수행을 하고 있는 인욕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불따구가 나가 있는데, 화가 나가 있는데 말이지. 뭐 인욕선인 참는다고 네가? 그래서 네 별명이 인욕선인이라고? 그래 네 한번 참아봐라 라고 칼을 뽑아가지고 마디마디를 할절신체를 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단 말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할절신체를 할 때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아상이 있다가 없다 그랬어요. 없잖아요. 아상이 없으니 인상이 없고 중생상 수사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인욕바람일이라고 건강경은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경에서 말하는 인욕바람일은 참을 게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참을 것이 있는데 그걸 꾹꾹 눌러가 참고 있으면 이건 인욕바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경에서 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인욕선인이 뭐 아이고 아파 죽겠네, 저놈이 나를 해치네 라는 상대 분별이 없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없는데 참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건강에서 말하고 있는 인욕선인은 참을 걸 있는 것을 참는 것이 인욕바람일이 아니란 말이란 말이에요. 인욕바람일이란 참을 것이 없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 인욕바람일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해야 될 지점이 참는 지점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참을 것이 없는 지점에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경계에도 끄달림이 없는, 어떤 경에도 일념불생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원망하는 마음이 됐든 미워하는 마음이 됐든 화내는 마음이 됐든 어떠한 마음이 됐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일념불생이란 것이 효의 근본 종지라고 한다면은 건강경에서 말하는 인욕바람일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겨나지 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참을 것이 없는 공부를 하란 뜻이란 말이에요. 스님들이 하는 공부는 세상 사람들은 참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욕이죠.
그래서 참어린자를 갖다가 뭐 이마에 쓰고 다니고 뭐 그러고 삼사라 그래요.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단 말이요. 세상에선 그렇단 말이요. 세상에선 참는 것이 미덕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지금은 그것도 참는 게 미덕이 아니요. 왜? 평생을 참고 나니까 우울증 걸려버렸어요. 화병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것이 있어서 참는 것이 대영양인이 아니고 우리 수행자들이 행해야 될 인욕바람일은 참을 것이 없도록 하는 공부, 일체 시비가 끊어진 일념불생의 경지를 체득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공부라고 건강에서 일러주고, 또 신시행 또한 대영양인이라고 하는 게 고요히 쉴 수 있는데 쉬는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는가. 쉴 수 없는 현대에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도저히 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딱 놓고 쉬어질 때, 그렇다 일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잖아. 쉰다는 것이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역량이 있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좋은 회사 다니고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남편, 좋은 부인을 만나는 것이 그게 역량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일체 경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쉴 수 없는 그 경지에서 너끈히 능히 쉴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능력자다. 신시행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영의정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위에 이르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 놓고서 돌아와서 휴유함이란 작은 암자에서 그야말로 일체반연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참선 수행에 몰두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휴유함 좌선문이라든가 몽산법어 서문을 써서 널리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었던 그런 거사의 입장이 된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크게 울리는 웅변으로 웅변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훗날 우리들이 평가하는 신시행의 휴유의 변형이요 휴유의 확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대충 주마간산으로 그래도 요 책거리를 했습니다. 스님께서 3번에 걸친 3차까지 선강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